한마디로 요약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넘어가야 할 산맥이 있다면 땅의 지체를 죽일 때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신앙생활은 가볍고 쉬운 것인데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니까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맹목적이고 뭔가 멍 때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땅의 것만 여러분이 죽이면 저절로 다락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죽는 날까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 속에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던질 때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메시지를 잘 정리해둬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후반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윤리적인 부분을 건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네가 믿는다면 윤리적인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던지는 메시지인데 이걸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믿음을 네가 세운다면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하는가 이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뚜렷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은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바른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면 바른 행위가 저절로 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바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걸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부하지경으로 빠져라, 뭐 해탈해라, 몸이 들썩들썩하게 움직여봐라 이런 거 안 해요. 오직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해 바른 신앙이 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영적 싸움 많이 하는데요. 영적 싸움 하면 바른 신앙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했더니 마귀가 피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거지요. 아니 사고 치는 놈이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악령대에 일컫는 것이잖아요. 영적 싸움 했다고 하지 말고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마귀한테 한 방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그놈을 밟지 아니함으로 내가 좀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다 메시지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자꾸 화가 나요. 여러분 막 여러분 내면에서 불화가 치밀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돌발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이걸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합시다. 목만 껐덕거리지 말고 진짜 해봐요. 목사님 나이에는 되는데 우리는 아직 젊어서 그러면 제 나이에 그때 되어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영적 싸움은 하루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고 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음란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움직여지고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영혼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안 만들어 놓으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지. 이런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영원한 무적행위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 밝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적 싸움을 통하여 끊임없는 각성과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결단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결단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다. 자녀된 하나님의 신분까지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내게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새로운 결단은 복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빨리 땅의 지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면 하고 싶은 말이 어느 날 녹아버려요. 아니 그렇게 안 되던가요? 영적 싸움 안 해보세요. 온 더러운 말이 막 숑숑숑 안 나옵니까? 제어가 안 돼요. 비방하는 말은 천리
천리를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리가 달려있질 않아서 천리만리가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는 말은 땅의 지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였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결단을 영적 싸움으로 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갔던 길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회개라는 단어 속에는 왕복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간 만큼 되돌아와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을 다시 하라 이 말이. 거기에 회개라는 속에는 왕복이라는 그 단어 의미가 들어있다니까. 왕복 거리를 갔다 와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한번 저질러진 일은 여러분 새롭게 다시 와야 돼요. 이미 사고친 부분에서 뭔가를 시작해서 길이 있을 것이다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더 거기서 허우적대게 돼 있어요. 완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완전 죽이고 다시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사망을 완전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원점으로 되돌아와서 맨날 반복적으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마귀의 전략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립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한평생 싸워야 될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허물이라는 이 타성은 절대 여러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 허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끊임없는 세상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과 마귀적인 것이 매일 찾아 들어오잖아요. 이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허물은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을 죽이는데 어설프게 죽이지 말고 확 밟아버려. 완전 그냥 처단하라는 거예요. 은근히 남겨놓잖아요. 여러분은 목사인 저도 뭐 남겨놓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허물을 정말 수용하지 말고 차단하고 죽입시다. 옛날에 무엇인가 상처들이 허점으로 여러분 딱 또아리를 들고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놈이요 들먹들먹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거룩한 성인들인가 봐. 저는 막 매일 들먹들먹해요. 이것을 정말 끊임없이 들먹들먹할 때마다 자꾸 죽여보세요. 예수는 예수씨 들먹들먹할 때마다 들먹거릴 때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놈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TV나 이렇게 연속곡 이런 걸 보지 말라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TV를 딱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외로울 때 찾아 들어오고 그게 생각이 탁 나요. 성인 사이트 같은 거 그런 거 자꾸 보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 아이가 바싹 말라 있었어요. 그 성인 비디오 같은 거 봐가지고요 애가 완전 정신이 왔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서부터 이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완전 예수사랑교회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끊어지면서 결혼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잘 살잖아요. 끊임없이 그냥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을 그런 맛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위에 것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분명히 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써야만 됐을까요? 적당히 그냥 적당하게 너희들이 그냥 생각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예 땅의 지체를 죽여버려라. 왜 그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냥 적당히 생각을 바꾸라고 하지 아예 여기 성경에는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아멘. 사형 선고시켜라. 고행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고생하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완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해결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그 함정 속에 여러분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극단적으로 말하면 처단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마귀 대가리를 진짜 밟아버리고 그걸 창세기 3장 15절도 이미 메시지를 했는데 오늘 바울도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활의 모습을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쳐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 동기 중에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딱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일단 사람을 딱 보면요 순식간에 돈을 훔쳐요. 저하고 우리 여러분 어디를 이렇게 가면 그냥 순식간에 직업이 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직업을 없애려고 신학교까지 온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날치기 하는 거 그걸 배웠대요. 그래서 이 직업을 안 하려고 교도소도 몇 번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검정고시도 보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직업을 안 하려고 신학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완전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훔치는 직업인 거예요. 늘 그냥 돈을 훔친다니까. 그냥 사람만 스치고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그냥 지나간다는. 이걸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이미 쓰리꾼 귀신이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이 영적인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진짜 이걸로 죽여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허물로 인하여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 이게 허물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허물 하나를 이길 수 없다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싸우는 시간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 하나를 못 넘겨.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돈 때문에 실패하면 돈만 보면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실패를 본 사람들은요, 돈만 생기면 사고를 쳐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가난해요. 그 허물을 못 넘겨서 그래요. 결혼까지 하고 전국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간증 설교하고 돌아다녔잖아. 일본에 갔는데 순간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담 뛰어넘어가서 금방 시계 조그마한 거 하나 훔쳐놨고 나오다가 잡힌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결국은 그 소매치기 그 목사님은 칼에 찔린 거예요. 자기 구역에 와서 소매치기 한다고 칼에 3번 찔렸대. 죽은 게 또 다행이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계속 뭐 할 거냐고. 그 목사가 목사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전문이 소매치기라는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안 합니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가슴에 청년 예수가 하나님으로 살아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도 참 어설프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손이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 그랬지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 뭔가 여자를 보면 혹하고 돈을 보면 탐하고 해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눈을 감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손을 안 자르고 눈을 안 뽑아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마가 부딪혀서 피가 나는 걸 경건주의라고 그랬어 그때. 그걸 따라 한 게 이슬람의 맞박에다가 빨간 거 찍는 거예요. 찍어서 될 일이 아니고 눈을 감아서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땅의 지체를 죽이면 죽는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면 죽는다. 이걸 했는데도 안 된다.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솟아나는데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시간 낭비를 안 해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시간이 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 권세를 정말 여러분이 사용하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해봐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나는 성취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나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 다 시시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말씀하잖아요. 뭘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욕을 말하는 거예요. 육욕. 아주 더럽고 음란한 것.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음란하냐면 초등학생들까지도 범하잖아요. 지금 가장 큰 이 이슈가 이 문제잖아요 지금. 자꾸 초등학생들까지 건드리니까. 그것도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제가 588 청량리 사역을 좀 할 때 중, 신부, 목사가 온대요. 그런데 신부, 중, 목사를 다 구분하는 방법을 뚜렷하게 알고 있다니까.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에이즈의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에이즈가 최초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 음욕이 여러분 결국은 짐승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까지 가서 이제는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가장 인간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더러운 것이 이거예요. 육욕.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결과가 에이즈고요 여러분. 거기에 결과가 절망과 상처들이잖아요. 죽여라는 거예요. 내 몸속 안에 자리를 잡고 음란을 진짜 쳐서 죽여버려라. 사역과 악한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정욕이라는 말은 자신을 노예화하는 성욕이 지배하는
무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 당하거든요.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끝없는 결국은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3장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이 끝없는 욕심은. 무엇이든지 뭔가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한계가 없는 게 이거예요. 이건 무제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800명의 여자를 번일어 보고도 헛되고 헛된 것이라 그러면서 아내와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행복이라고 했어요. 잘났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看到或者长得 인간은 丑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아무리 예쁜 여자가 오빠 불러줘도 오빠가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성욕으로 노예화시키는 사역이라면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건 끝없는 욕심이 그 영혼 속에 지배자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한계가 있어야지 그래. 한계가 없으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성품까지 다 완벽하게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와 성향이 있는 욕망으로 그냥 꽉 장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 타오르는 이 욕망을 오늘 죽입시다. 예수는 耶稣是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해야 돼요. 욕망이 막 무지한으로 찾아 들어오걸랑 예수는 欲望涌现出来的时候，唱这首歌。 그럼 녹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무제한 그 욕심이 어느 날 성품까지 결국은 타락시켜서 탐심으로 오는 거예요. 탐심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우상숭배니라. 근본이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거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망, 물질이 결국은 그 욕망, 그 탐심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막 더 사랑하잖아요. 막 갑자기 돈을 사랑한다든가 막 여자를 나의 누이라고 해가면서 막 그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한번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냥 사랑에 빠지면. 안 해봤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기억도 없어. 그런 게 그 요즘 할머니들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폴라텍에서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남편 몰래 평생 벌은 돈을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한 방에 날라가. 실컷 순댓국밥 장사 40년을 해가지고 혼자 과부가 돼가지고 평생을 벌었어. 근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탁 이래가지고는요 남자가 아주 매너 있는 말을만 하고 그러는 전화로도 다 네, 아 그렇습니까? 아 이래가면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대학 교수인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심각하게 소주를 한 잔 먹는데 어디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그래 어느 내가 집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왔어. 선배님 이번만이 기회입니다. 이건 사학재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사람한테 돈을 적어도 3억 원 드려야 됩니다. 서로 그냥 눈이 맞아서 지금 감동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에 40년 국밥집 아주머니에게 인자하고 안경 쓰고 검은 테 두른 남자가 탁 찾아와서 아주 매너 좋게 对的， 내가 40년 국밥한 이유는 바로 교수 부인이 되는 것이구나. 드디어 나는 아줌마가 아니라 이제는 사모님이라고 하겠지. 现在没有人叫我。 그래서 뭐 결정도 단번에 해 그냥 하룻밤에. 나- 기회가 찾아왔으니 내 집 이제 팔고 기회. 있는 돈 내 적금 다 해서 돈 탁 갖다 놓은 그날로 전화를 안 받아.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그냥 국밥집 아줌마로 살다가 예수 믿고 가지. 인생 참 너무 서글프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안개요 나그네요. 모든 게 헛되고 헛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영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돈은 순서들을 내가 먹이 보니까 돈이 제일 밑바닥이더라고. 그러면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재벌가는 들어 누워서 밥도 못 먹는다. 여러분 몇십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들어 누워서 지금 마실 거 하고 있는데 그럼 돈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어떻게 지식 위에 있겠습니까? 돈 있으면 뭐해? 지식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그냥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사 먹으라고 주는 거지. 돈은 너무 없어서 안 되지만 너무 있는 건 큰 죄악이요. 성전 건축한다라는데도 하나님 나라 있고 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그러는데도 사실 막상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은 너무 없어서 안 되지만 너무 있으면 내놓을 수가 없는 거라니. 돈이 얼마만큼 있는 게 좋으냐? 어디나 가도 나는 사 먹을 수 있다. 이러면 부자인 거예요. 그것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 먹고 돼질 수도 있는데 뭐. 그래서 오늘 내가 사 먹을 수만 있다. 가장 부자 중에 부자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드디어 돈이 좋아라.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돈이 탁탁 쓰니까.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다. 그럼 탁 낼 수 있는. 참 제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자꾸 내가 노랭이가 되더라고.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만나면 자꾸 노랭이가 되려고 그래. 그리고 안 내는 친구를 향하여 자꾸 비방을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꾸러기가 자꾸 되는 기분이에요. 욕심꾸러기가 되니까 뭐가 돼요? 나도 모르게. 그걸 구두쇠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말하는 구두쇠 다음에 뭐요? 미친놈. 저놈이 정신 돌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 내 소원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不长， 전부 다 이놈의 인정귀신 때문에 내가 너 해줄게 뭐 해줄게 이러다가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 인정귀신도 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심리학 박사의 의학 박사들이 지금 10분에 한 명씩이 지금 치매가 일어나니까 특히 지금 한국에 굉장히 치매 환자가 막 급증하게 일어나니까요. 많은 논문과 연구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치매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빨리 오느냐? 성경적이더라고요. 감사가 없으면 치매 온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치매가 없다. 관상도 아니고 감사 얼굴이 있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이건 대단한 메시지요. 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옛 신분을 벗어버리라는 뜻이지요.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입었던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분과 악의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자꾸 솟아올라요. 왜냐하면 욕심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욕심대로 따라가게 됐어요. 빼앗기지 않으려니까. 그래서 솟아오르니까 이것을 순간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그냥 함정에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인생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서 선배로서 이야기하는데 저 땅의 것을 죽여야 돼요. 이걸 안 죽이면요 끊임없는 욕심과 이 분냄의 이 불의가요 계속 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솟아오르는 게 바로 급한 충동적 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발작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발작적인 것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덮을 때 확 벗어버리라. 아멘.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기쁨과 자유와 감사와 모든 힘이 생겨요. 얼마만큼 힘이 생기냐?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힘이 제일 큰 힘이잖아. 여러분 진짜 내가 100원을 버리면 100만 원이 온다. 땅의 지체 이런 발작적인 것들을 자꾸 죽여버리면 돈이 진짜 온다니까. 근데 요걸 못 죽이니까 그거 줬다가는 제가 완전 맛이 가니까. 정신이 도를까봐 지금 아버지가 못 주고 알아들어요? 여러분 진짜 돈의 위력은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 친구가 굉장히 경건하고 아주 훌륭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돈이요 40억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요 진짜 맛이 가더라고. 그렇게도 어렵고 가난하고 함께 했던 생각은 싹 없애버리고 아예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놀더라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이고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라. 비방하는 말들을 자꾸 벗어버려라. 성경에 보면 애기들 있잖아요. 저놈들이요 사람 보고 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달래기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막 안고 그러잖아요. 한때 제가요 목사 사람을 위로해 준다라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사람이 제 앞에서 울을 때가 있어요. 그 울음을 달래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 저는 알았어요. 울을 때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술을 쳐 잡수시기 시작하면 다 울어요. 그때 제일 사단이 공격하기 싫어. 아예 그냥 화살 맞는 날이에요. 그날 큐피트 화살을 맞으면 기분이라도 좋지. 아예 독 화살을 맞는 날이 된다니까. 그래서 울 때는 달래주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다. 오늘날 여러분 혹시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든 젊은 앞으로 교육자님들은 조심해야 돼요. 제 나이 때 만일 여자가 울면 괜찮아요. 그래도 영적 싸움 안 하면 100% 넘어가요. 그런데 만일 젊은 친구들이 술을 먹고 우는 모습에 울음을 달래준다고 하고 위로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지무시한 욕망이에요. 음란이고 이건 끊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너는 죽여라. 그리고 벗어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졌으니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성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교육자와 전 그리스도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멋쟁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전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반드시 죽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1,000원 버리고 10억 받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한평생을 싸워야 하는 이 허물과 영적 싸움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주시고 이제는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사오니 육욕을 이제는 죽여버리고 모든 옛 신분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날마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 넉넉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